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한국은 15일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평화와 자신의 소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8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순종, 기도, 성령, 환경, 마음의 평안, 자신의 소원, 경건한 조언, 상식. 네, 이 8가지 가운데 4개는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은 마음의 평안, 그리고 자신의 소원, 이 2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의 평화와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평화롭고 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물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첫째 거룩하고 그 다음에 평화롭고, 네, peaceable, 그렇게 영어들은 번역을 했는데요. 평화롭다. 네, 하나님의 지혜는 평화롭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그럴 때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선택을 놓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유지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 개역개정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더 번역이 이해하기가 쉽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죠. 어떤 분이 제가 간증을 들으니까 TV에서 나와서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망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남긴 빚이 이제 100억인데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빚이 100억이었답니다. 자기도 이제 보증도 서주었고 남편의 사업에 돈을 꿀 때 보증도 섰고 또 때로 자기가 가서 빌려오기도 하고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이 100억 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네, 그분이 이제 TV 탤런트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감리교회, 종로에 있는 중앙감리교회를 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는데 그때 같은 고등부였으니까. 네. 하여튼 그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100억을 감당해야 되는데 홀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 심령에 주어져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어깨에 그렇게 짊어졌던 무거운 그것이 한순간에 벗겨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주시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확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고 또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성경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못 받는 것일 뿐이죠.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하십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뜻이니까 확신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확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확신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에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브라베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심판을 보다는 뜻입니다. 누가 바르게 했고 누가 바르게 하지 못했고 심판을 보는 그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심판을 보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브라베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심판자가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구할 때 A와 B가 있는데 A를 놓고 해보려고 그러면 마음에 불안이 옵니다. B를 놓고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의 심판자가 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선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때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한 게 아닙니다. 왠지 어떤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강한 충동이 들어서 제가 책을 킨들로 그냥 시켜가지고 아주 그렇게 책이 뭔가 내가 꼭 보고 싶은 의욕이 방이라 그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럼 서점에 주문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태평양을 건너고 그런 거 없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마존 킨들로 해서 그 즉시로 하면 1초도 안 걸려서 라이브러리 안으로 들어오죠. 네, 그러면 이제 켜서 그냥 클릭해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때 주어주신 말씀인데요. 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의 심판자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떠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어떤 결정을 우리가 앞에 놓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결정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또 하나는 이 결정은 깊고 지속적인 마음의 평화를 주는가.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지속적인 마음의 평화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 해군 대령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가이사랴의 백부장 같은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두 가지 결정 중에서 어떤 결정을 원하는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자, 첫 번째 이 옵션은 뭐냐 하면 이분이 지금 대령인데 어떤 이런 항공모함은 아닐지라도 어떤 한 배의 어떤 선장을 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미 해군기의 기지를 본인이 지휘를 해보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때 하지 않으면은 제독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는데 바로 그때 또 한 군데에서 연락을 하기를 굉장히 지금 받는 군인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 봉급을 줄 테니까 우리랑 함께 일하자. 거긴 어디냐 하면은 이 비행기를 새로 이제 실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빠른 비행기를 시험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니까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월급을 그렇게 크게 많이 주는 겁니다. 자, 해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제독으로 올라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제 그런 한 배 선장이 되거나 혹은 한 해군 기지, 해군 비행기들, 한 부대를 기지를 맡아보거나 또 하나는 엄청난 돈인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 말씀 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한 다음에 다시 만나가지고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당신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우리 미 해군에 별을 다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벌써 그 마음에 이 소원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중에 또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굉장히 기도하다가 그 마음속에 남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해군에. 그게 평안하기 때문에 마음에. 지금 해군을 떠나서 지금 테스트 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게 되면은 돈은 많이 받지만 미 해군에서 이제 떠나는 것이고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위험한 데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해군에 남기로 했다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얼마 있지 않아서 미 해군 비행기들 한 기지의 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제독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마지막 옵션인데 그거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을 따라서 결정을 했더니 그렇게 진급할 수 있는 제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자기가 올라가게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서 계속 섬길 수 있게 되고 아마 샌디에고에 있는 오픈도어 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팀 라헤이 목사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따라 결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둘 놓고 정말 참 그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의 평안이 어느 쪽에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심판자가 되게 하라. A와 B, C. A 결정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원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심으로 인도해 가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 거룩한 소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다. 뭐 어떤 때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혹은 뭐 불신앙 때문에.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여기 지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어떤 잔 메가더 목사님에게 한 분이 와서 아주 근심스러운 그런 얼굴로 얘기했다고 그러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메가더 목사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인도함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또 지혜롭게 확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특별한 소원, 특정한 소원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우리에게는 특정한 소원을 주셔서 인도하신다. 네, 소원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Do, 네, will, do. 내게 그런 뜻도 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네, 하나님은 특정한 소원을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그럴 때 우리의 그 소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진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소원이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소원, 기뻐하시는 뜻을 내 안에 소원으로 일으켜 주심으로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안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내 기뻐하는 소원, 그래서 그 소원을 따라 가는데 그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이렇게 됐죠. 네, 여러분이 검정색 이 타원 안에 보시면 오른편 쪽에
여러분의 그 오른편 쪽에 보시면 파란 점으로 된 도시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입니다. 또 좀 왼쪽으로 가시면 이제 빨간 점으로 돼 있는 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저 루스드라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못 가고 이제는 그 루스드라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갈라디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서쪽으로 본래 원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로 가는 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선교 사람이 다 그렇게 뭐 거의 100에 90명 정도, 100에 99은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제일 중심지에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아니 거기서도 예수님의 영이 또 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서쪽 끝으로 북서쪽에서 끝으로 지금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의 소원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분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분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그 거룩한 소원이에요. 왜?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거룩한 소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때가 거기로 가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보내서 저쪽 유럽으로 저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그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고 네아폴리스, 빌립보 쭉 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를 따라서 쭉 그리스 동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들렸다가 배를 타고 쭉 해서 에베소에 거기 들렸다가 그때도 많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왔습니다. 네,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는 저리로 가서 이 그리스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거꾸로 이렇게 돌아와서 저기 에베소를 또 들리죠. 에베소를 또 들려서 그때는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여기서 몇 년 동안 거기서 계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이 때로는 그게 거룩한 소원이고 합당한 소원일지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에베소로 못 가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북쪽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북쪽으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서쪽으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유럽.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 세 가지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허락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래서 드로아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외치는 외침 때문에 그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여기서 봤습니다.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걸 우리가 봤으니까요. 네. 바울이 이렇게 다 봤습니다. 네. 이 팀 라헤이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거나 육신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그 부르심에 움츠려 들지 모른다. 금방 응답을 하지 않아요. 네, 육신적인 마음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행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다시금 자신을 드릴 때, 움츠려 들었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다시금 자신을 드릴 때 긍정적인 반응이 점차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그런 부족함 가운데도 내가 움츠러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긍정적인 반응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문제다. 네, 일반적으로, 네, 전부는 아니고 아까 사도 바울의 특별한 경우처럼, 네, 일반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누가요?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잘 분별하고 또 그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령에 더 민감하고 성령에 더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알아차리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또 그 길을 행할 능력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면 주님께서 그의 뜻에 순종하도록 순응하도록 그 의지를 순화시켜 주실 것이다. 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순복하는 의지로 바꿔주신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참으로 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내가 정말 가장 원한다. 이것은 참으로 그 사람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거룩한 소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다른 8가지 원리에 비추어 봐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 8가지 원리. 네, 첫 번째 순종은 우리의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때 성령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데 때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리고 자신의 소원, 그리고 나의 내 소원 이런 것들을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또 경건한 조언도 받고 또 상식에 비추어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아주 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6가지를 다 말씀드렸고 이제 경건한 조언과 상식에 대해서 또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가급적 빨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이 복된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헌금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제가 돈 많은 부자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사역도 그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가만 안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때 그렇습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